참 감사한 게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제가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학교의 28주년 감사 예배로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28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좀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안교회 담임으로 온 지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37살 철부지 초보 목사가 민안교회 담임으로 와서 교회와 함께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목회를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훈련시키셔서 목사로서 자격을 세워가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더 훈련받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교회 설립 28주년 기념 예배에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설립 28주년이고 제가 담임으로 교회를 섬긴 지 20년이 되는 올해 우리 민안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제가 재직회와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1년 계획들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올해 6월달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내년이면 만 70세가 되어서 연말에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영철 장로님께서 민안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법으로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처럼 훌륭한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올해는 장립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이렇게 두 분만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 법에도 일꾼을 아무나 세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사의 자격인데 이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의 자격을 보시면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엄하게 5년을 경고한 자,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품결이 있는 자,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본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너무 젊어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실수도 많고 또 너무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35세에서 65세라고 정한 이유는 70세가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65세 때 임직을 받아도 5년밖에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35세부터 65세까지 남자 세례교인으로서 무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시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시벌을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한 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본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즉 교회에 등록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을 또 세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지켜봐야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데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할 겁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공동의회를 할 텐데 그때의 투표수가
만약에 25명이다. 그러면 25명 중에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만 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선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큰 교회는 너무 산만하니까 표가 많이 나눠지니까 이게 득표가 안 돼요. 3분의 2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 당회가 후보를 이렇게 딱 올려서 그 중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큰 교회는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당회가 후보를 추천해서 이런 거 없이 우리 교회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냥 투표할 겁니다. 집사의 임직은 집사로 피택된 후 당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 합격하면 개최기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산 중부노회는 노회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노회에다가 위탁을 하면 노회에서 교육을 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시험을 대신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것으로 공부한 것으로 시험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안수를 해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권사의 자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권사를 보면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대 교인으로 무험하게 5년을 경고한 자,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보험교회에 등록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선택이나 임직은 권사의 선택이나 임직은 집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집사나 권사의 선택, 자격, 임직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미리 선택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로서는 정말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교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일꾼을 세우는 일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들 때문에 꼭 이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축제가 되는데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면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일꾼들이 세워지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세워진 일꾼들이 지혜롭게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사람이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교회가 두 사람을 첨가합니다. 한 사람은 마띠아, 또 한 사람은 요셉. 이 두 사람을 첨거를 합니다. 첨거를 해서 두 사람을 교회 앞에 세우고 투표로 뽑습니다. 제비로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투표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투표는 표를 던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유익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후 표를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번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가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그것으로 끝낼 것입니다. 교회법으로는 2번까지 투표가 가능하지만 저는 2번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만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안 나오면 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면 한 번에 될 것이고 아니면 끝입니다. 안 되면 한 해 동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은 이후에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투표를 할 것입니다. 제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곧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3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율법 조문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영의 직분이 나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이 무엇이며 영의 직분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율법 조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 조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들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죠? 교회.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죠. 애굽에 어디서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집결한 곳이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에 집결해서 그곳에 있다가 숫곳으로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이 화면에서 없어지면 설명을 하고 싶어도 화면에서 없어지면 그래서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 물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마라, 엘림, 르비딤 그리고 시나이 반도까지 내려옵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시나이 반도. 반도라는 것은 이렇게 바다에 불룩 튀어나온 저것입니다. 시나이 반도. 여기에 출애굽 여행 경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나이 반도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데 약 11개월 조금 더 머뭅니다. 1년 가까이 머무는 곳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죠?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바로 코앞입니다. 코앞. 정탐하기 제일 좋은 곳. 코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뺑뺑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를 뺑뺑 돌면서 38년 동안이나 머뭅니다. 38년 동안. 그리고는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서 저기서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나이 반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시내 반도에서 올라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방식과 문화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목조목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조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 조문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에 새긴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서 올 때 하나님은 그 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가 처음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는데 친히 돌을 깎으시고 그 위에 글을 새겨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올 때 산 밑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면 모세가 죽었다. 우리 인간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하면서 알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그래서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천국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돌을 다듬어서 거기에 친히 글을 쓰셨지만 두 번째로 올라갈 때는 모세에게 이제는 네가 천국과 같은 돌판을 두 개 만들어 오라. 그래서 만들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친히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기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돌에 새겼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배웠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돌에 썼지만 돌판에 썼지만 신약 시대 때 우리 이 시대는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제적으로 또는 로봇처럼 인위적으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으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저 창문 넘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결국은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두드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는 돌로 새겨진 율법의 조문과 다른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것은 내 밖에서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크게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돌에 새겨진 그런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새겨진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 조문의 두 번째 특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이는 의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의 직분은 7절에 나오는 돌에 서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돌에 새긴 율법은 살리는 기능보다는 죽이는 기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도둑질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웃의 양 10마리를 훔쳤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너는 그 10마리의 죄를 훔쳤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훔친 것의 2배, 즉 양 20마리를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율법은 그 사람이 행한 죄를 덜 추어내어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형량을 매기는 일을 합니다. 이를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입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불의할 뿐이지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정죄의 직분과는 다르게 영의 직분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정죄의 직분과 대조적으로 의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새긴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에 새긴 직분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영의 직분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영의 직분이 영광스럽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그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느냐,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죄의 직분이라고 해서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들을 받을 때에 받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받는 그 계명을 받는 그 모세의 직분이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니 다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규범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진 애를 좀 공부를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좀 안 들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상 나라의 법과는 다른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들은 지금은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주신 이 율법들 또 십계명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봅시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본이 뭡니까? 이 10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잊게 하거나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법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계명들이 바로 사랑에 기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었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가.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에도 지켜야 할 법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정죄하여 죽게 만든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고 의롭게 만드는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에 흡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결국 불순종하여 그 나라는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일꾼들을 선출하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교회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종종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에 12기초석이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바로 12사도들입니다. 12장로들입니다.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기둥을 우리는 직분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둘러싸고 각종 벽돌들이 또 각종 재료들이 쌓여서 건물이 세워집니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건물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기에 섬김의 자세가 있는지 또 타의 모범이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직분자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이러한 섬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이런 섬김이 복된 일이고 이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았다. 돌의 세계지. 예, 계명이죠. 율법의 직분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더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입니다.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받았던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은 영의 직분입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지만 더 큰 영광이 오니까 이것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이 오니까 이것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조문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지만 길이 있다는 것은 영원토록 있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도 영광스럽지만 길이 있을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충성은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질 교회는 바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되어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결코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보니까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간 그것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것이 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또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우리 민안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미남교회 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